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 이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말년에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한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영혼한테 속삭이고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택을 받았는가를 짧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컸던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였었어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갖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은혜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이것을 갖다가 사함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었어요. 내 죄를 따지고 보면 너무나 주홍빛 같았었는데, 이 주홍빛 같은 죄가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어디 가서 받을꼬,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갖다 노래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잘 지나간 날을 되돌아봤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본래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8번째 아들, 말째로 태어났답니다. 말째로 태어났어요. 들에서 양이나 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전쟁인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중동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었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해 봤어요. 참으로 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죄를 갖다 깨끗하게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하의 아내하고 간음을 했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어요. 아이고, 귀신한테 쓰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갖다 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죄를 갖다 저질렀단 말인가. 거기다가 나중에는 욕을 갖다 은폐하려고 그 우리아마저 죽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비겁했는지, 정말로 그 뒷구멍만 있어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죄짐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밤낮 주야로 신음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렇게 누르는데 주야로 신음하는 가운데 내 진액이 말라가지고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냥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후련했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 영혼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를 갖다 이 모든 죄를 갖다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이런 은혜를 갖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은혜를 갖다가, 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참으로 무거운 시기인 것이 이 죄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 깨끗하게 도말하셨고, 도말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탄광초원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이 목사님이 가고 싶어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밀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탄광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온통 시커머요. 이 세상이 온통 시커멉니다. 집도 새카맣고 길도 새카맣고 아이들도 새카맣고, 심지어는 널어놓은 빨래까지도 새카만 그런 동네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오직하면 막장이란 소리가 나왔겠는가. 그래가지고 아주 낙담하고 절망을 하면서 앉아있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어떡합니까? 신방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네를 가다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됐어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데,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이렇게 시커먼 곳에 그냥 하얀 꽃이 피어있더라는 거예요. 피어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곳에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이 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조금 이상해요. 아까 오전에는 없었었는데 오후에 봤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곳은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심겨지든지 꽃은 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시커멓다 하더라도 꽃은 꽃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사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도말이 돼버렸어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바로 내가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라는 것,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걸 갖다 그 은혜를 알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죄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시고, 새하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었냐면,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죽겠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다윗의 경우는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솔로몬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어요. 우찌무라 간주가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으면 저는 망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주셨고,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했지만은 주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시련도 없고 평탄한 인생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고통 없는 것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셔서 더 큰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얘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이 1930년대에 글을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을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그런 글이었었는데, 여러분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절망과 낙심, 그리고 자살로 도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는데, 이 한 편의 글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이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여러분들,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는 그런 여인이 단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설리반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인생을 가꿔주신 설리반 선생님, 여태까지 손끝으로만 그렸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설리반 선생님을 보다가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나뭇잎과 석양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것을 보고, 박물관에 가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보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낮에는 오페라를 보며 쇼윈드에 반짝이는 물건들을 보고, 저녁에는 사흘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 이름은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이름은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내 이름은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자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틀랜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개 정도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를 하고, 적어도 3사람한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정말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님 5절을 봤더니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정말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이게 후패해져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가지고 자꾸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갈수록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셨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지고지만 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침마다 새롭게 돼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분 얘기를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서 아주 목회 잘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정순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서 5년 동안 부목사를 하셨습니다. 5년 동안 부목을 했더니 담임 목사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이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목에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쫙 부스러기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동네병원에 갔더니 그 동네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요, 급성 피부암이었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피부암은 또 뭐고 급성은 또 뭐란 말이냐. 그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금방 이 피부암이 전신으로 번져가지고 이 얼굴까지 다 번져버렸어요. 의사는 2년밖에 못 산다고, 2년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마산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신학교 동기인데, 야, 내가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는데 네가 우리 교회를 좀 맡아다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이제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은 울산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마산 그 교회에서는 인사구역회가 일렀습니다. 오늘 설교한 이 목사님을 담임으로 뽑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회의가 벌어졌는데, 인사구역회가 일렀는데 볼 것도 없이 노돼버렸어요. 노됐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은 피부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장례 치를 일 있냐, 그런 식으로 그냥 대본에 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정 일어나가지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면 우리는 매주일 비장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장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그 목사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살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어요. 청빙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산에 있는 그 시민들이 전부 다 놀라버렸어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이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기에 걸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고 울면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 소마산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있고 새 출발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주사함의 은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요, 어떻게 다윗만 받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딴소리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갖다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내가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 거는 목사나 하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도 안 갖고 있어요. 안 해요. 트라이도 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머니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동갑내기 옆집에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줌마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구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100번이든 어머니 사랑하는 것이 쉽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것이 쉽잖아요. 왜 어머니 사랑하는 것이 쉬우냐면 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식 안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성질이 나빠도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 사랑해요. 너 죽을래, 자식 죽을래 그러면 나 죽는다고 그러지 자식 죽인다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훨씬 더 사랑해요. 어머니는 때론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직하면 네 이름을 갖다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 스틀림은 배신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어도 우리를 배신 안 때려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 해보셨습니까? 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소를 길렀답니다. 무려 40년간을 소를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 소는 단순한 소가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의 발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시원찮아요. 늘 이 소의 그 소달구지를 타고 그러고 다니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소를 갖다가 얼마나 아끼는지 자기 식구같이 아끼고 있었어요. 농약을 안 쳐요.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바가지를 긁어요. 야,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안 치냐? 농약 쳐라고. 근데도 이 할아버지는 농약 안 칩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을 치면 소염을 못 준다고 농약을 안 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바가지를 긁기를 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냥 막 바가지를 막 긁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소를 갖다 팔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갑니다. 40년 된 소를 갖다 누가 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6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안 주면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기어코 안 팔고 돌아옵니다. 참 이 소를 갖다 가족같이 여기는 분인데, 소가 40년을 살았더니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멍에를 갖다 풀어줘요. 요 멍에 끝에 달려있는 그 방울을 보고 원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앙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멍에를 풀어줍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으니까 이 소를 갖다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는, 이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인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를 사랑해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있어요. 상무까지 올라갔대요. 이분이 이제 대기업 상무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회사 일이 바빴겠습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참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짐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딱 다짐을 하고는 정말로 아내하고 함께 했어요. 해외 갈 때도 아내 꼭 데리고 가고요. 골프장에도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딱 가는데 아내가 옷을 고르는 동안 이 남편은 핸드백 딱 들고는 꼼짝도 않고 거기에 서주는 것, 이것도 좀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자 옷 고르는 것이 얼마나 깁니까? 옛날 같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짜증도 안 내고 몇 시간이건 기다려주는 그런 남편이 됐습니다. 3개월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걸 이렇게 몰랐단 말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여태까지 당신이 혼자 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불쌍해서 같이 있었는데 참 귀찮아 죽겠어. 당신 따로 놀 수 없어? 따로 놀아라.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평소에 잘해야지 몰아서 하려면 잘 안 돼요. 평소에 훈련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염치도 없고 면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아는 목사님 중에서 와이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참, 이분은 이게 죄를 짓는데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해요. 똑같은 죄를. 내가 이제만큼은 죽어도 안 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3일만 지나면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러면 그냥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결심하고 작심삼일하고 또 결심하고 또 작심삼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거기 왔던 그런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죄를 져도 마귀한테 선포를 해요.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야, 마귀야, 네가 나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졌다. 나 지금 넘어졌다. 그래도 나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는다. 나 넘어뜨려봐라. 내가 또 일어나는지, 또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간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해가지고 또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죄를 지고 정말로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는 것,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해 주신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고 늘 실수와 실패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구, 아직도 상고는 먼데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늘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